일본 선교 새벽 기도회 시간입니다. 우리 두 번의 시간에 우리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선교를 준비하고 또 일상에 지금 기도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또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세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여호와 삼마, 존재함으로 쓰임 받는다. 라는 제목인데, 여호와 삼마라는 여호와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거기서 우리 적용점들과 메시지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선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가는 선교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이 이제 완전하신 분이신데 그 성품 중에 한 가지 성품들을 강조하시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 한 가지를 강하게 드러내실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써 자신을 소개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알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근데 우리가 잘 안 알려져 있는 것 중에 예스겔 마지막 장에 나오는 여호와 삼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타 났다고, 뭐 삼마가 뭐냐고, 목사님 뭐가 이게 잘못됐다고 이렇게 하는 교회 말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진짜 있어요. 여호와 삼마가 무슨 뜻이고 선교나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존재가 최고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예스겔은 남유다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부터 잡혀간 후까지, 그래서 성전이 어, 무너 무너진 전과 후에 이렇게 에스겔이 살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에스겔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예언이 성전 무너질 거야, 이 예언이 같이 있고, 그다음에 성전이 다시 세워질 거야 해서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에스겔이 직접 봤던 환상들. 그래서 보면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뭐 왜냐하면 환상, 이게 뭔가 뭐 본 거를 그대로 막 말하고 있는데 이게 뭐 나한테 무슨 의미인가. 그런데 전체 내용은 성전이에요. 근데 마지막 장, 이 48장에 가보면 우리는 잘 인지는 못하지만 성전에서 단어가 바뀌어요. 성전에서 성읍으로, 성전이 있고 그 성전의 남쪽에 뭐가 있냐? 성읍이 있다. 근데 이 성읍이라는 말이 이 시대에는 그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영어로 시티입니다. 시티. 그러니까 뭐예요? 도시죠, 도시. 이 성전의 남쪽에 도시가 있을 건데 이 도시의 이름을 지을 거다. 이 도시의 이름을 뭐라고 지을 거냐? 요코하마, 도쿄 이러지 않고 서울, 도시의 이름 서울 이게 아니라 이 도시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가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35절 보십시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The name of the city. 그 시간부터 그 도시의 이름은 뭐가 될 거냐? The Lord is there.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이 뭐냐? 이 샴,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거기예요. 거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 근데 그 샴, 그 삼마 그러면은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바로 거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뜻이에요? 그 도시가 있을 때 여호와 삼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 The Lord is there. 하나님이 그곳에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나님이 그곳에 존재하시기로 약속해 주시는 거.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기로 약속해 주시는 거. 그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오늘 회사 가죠. 그리고 뭐 미팅이 있죠. 또 내가 어려운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또 내가 뭔가 발표를 해야 되는, 남들 앞에서 세일즈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The Lord is there.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 하나님이 바로 그곳에 함께 하신다. 내가 그것을 붙드는 것이 내가 상황이 좋아지는 어떤 그 위로보다도 나의 인생의 가장 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선교에서도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 삼마예요. 하나님이 요코하마에 계신다. 이 도시의 이름이 바뀔 것이다. 이 동네에 이 성읍의 이름이 바뀔 것이다. 이 from that time, 지금 이 시간부터는 이름이 바뀐다. 여기서는 the Lord is there.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 도시로 바뀐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 선교를 일상도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일본 선교도 마찬가지죠. 일본 선교를 갈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야?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그곳에
계신다. 임재해 주실 것이다. 여호와 삼마. 그리고 우리의 사명도 뭐예요? 하나님이 그 도시에 임재하시도록 만드는 거. 그래서 자꾸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자꾸 뭐 하고 올 거냐면 사진 찍어 주러 올 거다. 자꾸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냥 겉으로 하는 얘기죠. 근데 속으로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붙들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도록 만드는 거. 그 존재를 주고 오는 거지. 내가 뭐 사진 주고 아이소이 주고 그 다 쓰면 끝나요. 나도 맨날 몇 개 선물 받고 내가 직접 사서 쓰기도 하고 하거든요. 잡지 세럼 금방 쓴다고. 좋긴 좋아, 진짜로. 많이 많이 써보세요. 진짜 좋은데 그거 없어지잖아요. 그럼 또 돈 주고 사야 되는데, 영원히 그들한테 줄 약속의 이름이 뭐냐? The Lord is there. 여호와 삼마. 평생의 약속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인데, 그럼 우리의 실천적으로 적용해요. 존재가 최고의 선물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임재, 그게 약속되는 거. 우리 존재 최고의 위로가 되고 선물이 되는. 또 한 가지는 뭐냐? 존재가 최고의 순종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존재하신다, 그게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우리에게 최고의 약속이 돼요. 그게 우리 첫 번째 본 거잖아요. 그걸 알 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존재가 최고의 순종이에요. 그래서 이 일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나 선교할 때나 꼭 붙들어야 될 게 뭐냐? 해야 될 일이 뭐냐? 존재의 순종을 하는 거예요. 존재의 순종이 무엇입니까? 그냥 그 자리에 존재하기로 하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순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겠다, 어떤 일을 하겠다, 뭐 무엇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전도를 하겠습니다,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거 다 파생적으로 맞는데, 내가 주님을 믿죠. 임재하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맨 처음에 그리고 가장 마지막까지 해야 될 게 뭐냐? 존재의 순종이에요. 존재의 순종은 뭡니까? 내가 뭐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그냥 거기서 존재하는 거예요. 거기서 사는 거예요. 거기 있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제가 피조물 비유 중에 가장 인상 깊게 다가왔던 게 지렁이 비유예요. 하나님 지렁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지렁이 어디 있어요? 안 보이지. 땅 밑에 있잖아요. 땅 속에. 비 오면 가끔 나와가지고 내 발 밟고 내한테 밟혀가지고 죽고. 처참한 인생 아닙니까? 비만 오면 다 죽는 인생이잖아요. 근데 지렁이의 사명이 뭐예요? 땅 속에 있는 거예요. 땅 속에 존재하는 거. 땅을 파보면 지렁이가 나오는 거. 그 지렁이의 존재의 이유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부르신 게 뭐냐? 그 자리에 있기로, 그 자리에 있으라고 명하신 게 있거든요. 그러면 해야 될 맨 첫 번째가 뭐냐? 그냥 거기 존재하기로 하는 거예요. 일본 선교에서도 뭔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이야기할 때 인풋 대비 열매가 안 나왔다. 우리가 뭐 전도지를 이렇게 뭐 했는데, 뭐 관계 초대를 했는데 몇 명밖에 안 왔다. 우리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뭐 프린터가 고장 나는 바람에 뭐 이렇게 됐다. 그럼 다 모든 그 판단이 뭐예요? 이 우리가 하려고 했던 일들이 어떻게 됐냐? 이 행동에 대한 결과로서 모든 걸 판단하니까, 특히 이렇게 그 뭐 선교사 자녀분들이나 그 목회자나 목회자 자녀, 선교사나 선교사 자녀, 이런 분들이 빠지는 함정이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디를 갔단 말이에요. 어떤 헌신을 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내가 기획한 만큼 어떤 열매나 이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 그때 여겨지는 게 뭐예요? 우리 부모님 망했다. 우리 내 사역은 망했다. 어떤 순종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존재의 순종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맨 처음 순종하는 게 뭐냐? 일본 선교를 내가 가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부르셨죠. 그럼 가장 큰 순종이 뭐냐? 거기에 가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이 기간 동안 요코하마에 존재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자꾸 내가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되지? 이번에는 내가 뭐 롤이 뭔지도 명확하지도 않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롤이야. 자꾸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이 선교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붙들어야 될 게 뭐냐? 존재의 순종이 존재의 순종. 내가 그냥 하나님 원하시는 기간에 내가 그냥 거기 있겠습니다.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잖아요. 오늘 새벽 기도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새벽에 앉아 있는 거예요. 누가 설교를 하든지. 목요일 날은 설교자가 바뀔 거야 아마. 제가 시차를 가야 돼가지고 바뀔 수가 있는데, 그러면 나는 뭐 이런 상황에서만 오고, 아니에요. 오늘 맨 처음에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일본에 갔는데
지금 지난 선교도 갔던 최인호 형제님 계시지 않습니까? 일본에 뭐 내가 목회자로 선교사로 뭔가 그때 그런 생각 안 했어요. 그냥 가기로 한 거지.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주님이 내 인생에 뭔가 느끼게 하시고 뭔가 하게 하시는,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전체를 몰고 가시는 거예요. 교회가 뭔가 일본에 대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무슨 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계획하고 갔어요? 그렇지 않아요. 맨 처음에 그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벌어져요? 존재함으로 벌어져요. 그래서 오늘 일상에서도 뭐 자꾸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 있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나왔죠. 이게 최고의 순종이에요. 요코하마 가면 새벽기도 할 거거든요. 일본어로 설교해. 문제가 뭐예요? 그럼 들리지가 않는데요, 목사님. 무슨 순종하는 거예요? 존재 순종. 같이 예배드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앉아 있는 거라고, 앉아 있는 거. 존재의 순종이 얼마나 귀한지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임 받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한번 적용적으로 생각해. 효율을 따지면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내가 정하는 거야. 내 존재, 내가 어디에 임재하는, 내가 어디에 존재하고 있느냐를 내가 정하겠다는 거예요. 자꾸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분위기가 안 좋을 수도 있죠. 몇 사람 안 나온 상황일 수도 있죠. 뭐 내가 좀 힘든 상황일 수도 있죠. 첫 번째 순종이 뭐냐? 거기 있겠다. The Lord is there. 그럼 나도 내가 거기 있습니다. 내가 이 선교에 있습니다. 5차 선교에 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내 인생에 어딜 가든지 내 인생에 연약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곳에 계시고 내가 거기에 있을 때 일이 나타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어떻게 우리가 보장받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죠. 내가 너와 영원히 같이 있겠다. 예수님 약속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거한다가 내면에 텐트 친다 그랬죠. 장막 치는 거라 그랬죠. 우리의 죄악된 인생을 떠나지 않으시기 위해서 또 Lord is there. 이 성취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께 있다고. 예수님이 내 삶에 영원히 임재하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나도 주님 원하시는 곳에 원하시는 방식으로 기도하는 자로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선교가는 자로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선교하는 자로 그냥 그렇게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존재하는 이 상황 속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고백이 있는 하루가 되는, 또 선교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